16장의 말씀은 레위의 자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지휘관 250명을 기억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허물도 그대로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실수 내지 잘못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의역을 하자면 모의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모의를 했다라는 말이고,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 반역을 일으켰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첫 번째 절에서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했는데, 누가 그 일에 앞장섰냐면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레위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지파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론의 그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성막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조금 이 구체적인 일들은 레위 사람들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제사를 드릴 때 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좀 굳은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많이 한 거죠. 예를 들어 성막을 옮길 때도 레위 사람들이 하였고, 그러니까 굳은 일들을 다 했습니다. 몸으로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보니까 제 사람들은 할 일도 안 하는 것,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실제 일은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 안에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리니라. 3절에도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했습니다. 분수에 지나다 라고 하는 말은 도가 지나쳤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너무 많은 것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너무 충분한 것이 주어져 있는데 왜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나치게 가지고 갔다, 권력을 너무 많이 소유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거스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나눠줘야 된다. 우리에게 나눠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들이 볼 때는 스스로 높였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각의 차이겠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스스로 높였다라고 보았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스스로 높인 사람이니까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 어느 기업체에서 상품을 만들었는데 가격을 갑자기 올렸습니다. 근데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그걸 왜 그렇게 가격을 높여가지고 그러냐. 그럼 사지 마, 쓰지 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속으로 아니라 이제 겉으로도 이야기하겠죠. 그거 너무 가격 올려서 우리 힘들다, 어렵다, 그래 낮춰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잘못된 거죠, 그것은.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시장의 어떤 것을 보면서 폭리취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보여질 수밖에 없죠. 뭐 그 안에 뭐 내용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재료도 들어가고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말을 하자면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그러면 나중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가격을 낮춰라. 아니면 뭐 그 업계에서 다 그렇게 올렸다고 그러면 업계를 향하여 경고하죠. 가격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그거는 높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역할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역할이 다른 거거든요. 역할이 달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스스로 높였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엎드렸다가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잖아요. 모세로서는 너무. 왜냐하면 뭐 제사장은 아론이지만 그래도 그 일들을 하게 했던 중재자 역할은 모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세웠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아론을 향하여서 특별히 이렇게 모세를 거스르는 일들을 하니까 뭐 그 이야기 듣고서 마음 편할 일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 엎드린 다음에 돌아와 그 무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십시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높였다 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저들이 스스로 높였다라고 단어를 썼는데 모세는 무슨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주체가 달라요. 저희가 스스로 높였다라고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걸 허락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론의 직책에 대한 부분인데 아론의 직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건데 왜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택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한 것인지 너희가 이제 한번 입증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주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했던 그 말을 지금 모세가 다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분수에 지나치는 거야 라고 이제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나서 심사숙고하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실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 이거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도 구별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다. 너희도 사람들이 볼 때는 레위 지파? 저 사람들은 뭔데 성막에서 일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몇몇이 아론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반기를 든 것처럼 다른 지파들도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그거를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이거 작은 일이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이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병원에 누구를 알아도 어떻게 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다른 일입니다. 세상에서의 일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관을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목회자는 목회의 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평신도 다른 목회가 아닌 다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럼 부르시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자라고 해서 상을 다 받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고 평신도가 평신도로서 그냥 막 살아도 괜찮으냐? 그렇지 않고요. 똑같습니다. 다 거룩하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직책으로 목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평신도의 삶을 사는 거지, 평신도라고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고 목회자라고 꼭 거룩해야만 되느냐? 물론 거룩해야죠. 그러나 목회자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아닌 거죠. 모습은 목회자여도 사실은 목회자가 아니죠. 왜? 거룩하게 안 하면 그 목회자는 아니죠. 그러나 반대로 평신도라고 해서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책임은 좀 덜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 성도예요. 목회자도 성도고 성도도 성도예요. 목회자는 목회자 이전의 성도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어떤 것이든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배우기도 그렇지만 보는 입장은 뭐냐면 내가 주어져 있는 그 일이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대에 그 시점에 그 장소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심으신 거지,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시면 그 일을 하는 그 태도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이 일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귀찮은 일이죠. 할 수 없이 하는 일이죠. 감사가 하나도 없죠. 그 안에 무슨 기쁨도 없죠. 의미도 없죠.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할 수 없이 하는 일과 이거를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주어졌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고유한 일이에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사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좀 버거운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을 옮기는 일들이고
그리고 시키는 일을 하는 일이고, 그리고 뭐 짐승을 잡아야 되는 일이고, 뭐 내장 다 꺼주어내고 피 막 이런 거 다 만져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돼요. 사실은 뭐 생각하면 아우 너무 좀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정말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좀 더 좋은 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었겠죠. 저들은 말만 하는 것 같고 특별히 뭐 손 올려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저들에게 그렇게 거부감을 해야 되고 이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너무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원망할 것도 없다.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든 거룩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직업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권사님이신데도 담배 파시고 이런 일을 하셔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길목도 좋아요. 돈도 잘 벌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돈 벌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남들 안 좋은 거를 많이 팔아서 그렇게 돈 벌면 그거가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돈은 벌어서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정말 그거 좋아할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좀 건방지게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리고 사실 접으셨어요. 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상의 일이라면 그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1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이거 적다 크다 이거 비교할 게 아니에요. 왜? 2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대로 살면 되는 거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으로 그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비교해가지고 저기는 저렇게 많고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나는 뭐지?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감정이 상하고요. 마음이 안 좋고요. 그냥 원망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